이스라엘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격적인 계시를 준비하십시오. 선택된 백성은 그들의 고립을 약점으로 안고 힘의 원천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력 있는 나라를 형성한 깊은 신념과 위기의 순간을 탐구할 것입니다. 혼돈과 고통 속에서 각각의 도전이 어떻게 영적 재생의 연료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순간이 희망을 짓밟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투쟁을 파헤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머물면서 놀랄 준비를 하세요. 풍부하고 다방면의 역사를 지닌 예루살렘 도시는 이스라엘과 유대 신앙의 고동치는 심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감도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영성을 형성해 온 문화의 얽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랜드마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희망, 약속, 그리고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신성한 목적의 기운의 상징입니다. 그 은유적인 존재감은 거의 만질 수 있으며 모든 구석과 모든 돌에 울려 퍼집니다. 그 역사의 풍요로움은 고대 성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의 속삭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동행했던 인내와 신앙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찰로의 초대, 고통과 기쁨으로 얼룩진 이 도시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존엄성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집단 정체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깨진 꿈과 꿈이 만나는 장소였으며 창세기 12일 3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는 장소였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된 아브람은 국가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 유대를 확립하는 신성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맺은 이 초기 언약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선택된 나라가 되도록 이끄는 여정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 영적, 역사적 유대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시멘트이며 유대인들의 축하 행사, 기도 및 일상생활에서 활기차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로 전락한 성전 자체는 그 영원한 관련성에 대한 기념비로 서 있으며 신성한 것의 현존과 신성한 약속의 완전한 실현으로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을 상징합니다. 그 거리에는 예언자, 왕, 겸손한 목자들이 걸어다니며 각 목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지나가는 도전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와 얽힌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고대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이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 신성한 지혜를 찾는 도구였습니다. 신약 성경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을 당신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의 신성한 실행의 장소로 선택하신 예수의 삶은 이러한 영적 연결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한탄하시며 불순종의 직면에서도 당신의 백성과 도시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표현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도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오늘날 예루살렘 도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역사가 고립과 위기의 현대적 경험에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성찰하게 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예루살렘은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적 도전과 같은 역경의 시기에 고립의 주기를 겪어왔습니다. 이 역사에서 끌어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 세대의 신앙을 고찰하고 선택된 민족의 투쟁이 어떻게 개인적 투쟁과 공명하는지를 고려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아브라함의 열정을 의미와 목적을 찾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난 세대에 걸쳐 상징해 온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도전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믿음을 정의한다는 새로운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의 신앙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며 불확실성의 길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묵상할 때 시편은 예배가 희망의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양식에 대한 신뢰의 반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121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올리면 생명의 파도가 너무 황금빛으로 보여서 몰려오는 폭풍을 숨길 수 없을 때에도 연기 강화되고 신앙으로 굳건해집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선택된 백성을 정의하는 정체성을 탐구할 때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성찰이 우리를 이끌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축복받은 선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깊은 동맹과 이것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재통일의 상징으로 드러나왔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영혼이 모이고 목소리가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 산 위의 선급이라고 하신 예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전통의 변함없는 주제로 울려 퍼집니다. 따라서 심각한 적대감과 양극화의 시대에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우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차하는 마음도 비출 수 있는 영적 빛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기서 회복력이 핵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우리의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옮기고 고립과 극복의 경험을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립에 대한 인식에 맞서 싸워야 하는 도전은 어려운 시기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예루살렘 도시는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기에 정체성과 집단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복잡하고 적대적인 경향이 있는 세상 속에서 선택된 민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하라는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유산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구원과 일치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이야기는 매일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성을 지탱하는 전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동성이 현재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와 신앙을 지닌 존재로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집단 정신을 풍성한 이야기로 바꾸고 회복력이 더 이상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의 헌신이 되고 과거의 관련성과 신앙의 연속성을 결합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고 역경에 직면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변하는 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고통과 희망 사이의 목소리를 식별해야 할 때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개념은 유대인 정체성의 기둥 중 하나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와 이해에 깊이 짜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2:1-3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될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 선택은 가치의 위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권의 담지자가 아니라 책임의 매개체로 정의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정의와 사랑의 계율에 따라 살겠다는 헌신, 즉 역사를 통해 반향을 일으키고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헌신을 포함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의 역할과 방랑하는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여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복한 민족과 패배한 민족의 연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애굽 노예 생활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우여곡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법 같은 임재와 그분의 존재의 깊이, 즉 무조건적인 사랑과 유대감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택한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가장 강력하게 두드러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명은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앞에서 통일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풍요로운 문화 유산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선택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격동의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헌신을 반영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긴장이 은혜와 규율을 배경으로 한 구절들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그토록 엄격해 보이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백성을 꼴짓고자 하는 소망으로 옷 입혀져 있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거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게 하셨는지를 강조하며, 선택받은 자의 힘은 종종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는 선택받은 자는 항상 뛰어난 웅변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도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연약함 속에서입니다. 오름 존재의 존엄성, 그리고 일상의 삶 사이의 연결은 선택된 민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선택의 개념은 진화하고 거대해집니다. 사랑과 포용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얽혀 있으며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신성한 계약 안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사랑과 복음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의에 대한 호소였던 고대의 제재와 민족 간의 완벽한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호형적이고 포용적인 유산은 현대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분열의 틈을 메워줍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실천에 이러한 헌신을 확립함으로써 이 유산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선택된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묵상은 영적 성장과 책임을 위한 가시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우리 공동체에서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봉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와 공동체의 윤리가 우리 존재에서 빛나고 타자의 존엄성이 건설적인 실타래의 도덕성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 책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매일 겪는 일련의 동요에서 중심을 차지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울려 퍼지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유일성뿐만 아니라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는 영적 변화를 장려할 것인가. 사회적 개입과 집단성에 대한 집중은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 전체에게 존엄성을 드러내라는 계명의 일상적 적용을 재의미한다. 이처럼 선택받는 경험은 우리가 삶의 흐름을 헤쳐나가도록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어야 하며 사랑 안에서 일치에 대한 희망을 여러 세대에 걸쳐 메아리치는 가치의 소용돌이를 내면화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 없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은 장벽을 초월하면서 유산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자신의 실험을 반영하는 거울을 우리 앞에 제공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내적 대화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싼 동일한 신성한 부르심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더 큰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공동 여정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암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 전반에 걸쳐 고립에 직면했던 순간을 탐구하고 미래의 비행에서 믿음의 날개를 키우는 오래된 뿌리에 심어진 회복력을 심화할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립 속에서 저항과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선민들은 외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종종 외로움과 위축감,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성찰의 시기가 찾아왔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삶의 굴곡과 역경의 시기에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황폐해 보이는 이 순간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역동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그들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려는 백성들의 결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 출애굽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애굽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립된 첫 번째 순간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억압과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기에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만연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고대의 약속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군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의 능력은 희망과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억압의 아우성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압제를 정령 보았고 그들의 압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니 이는 그들의 고통을 알거니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강력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종종 간과하는 특수성 속에 존재하는 인간 고통의 가장 깊은 세부 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노예 제도와 출애굽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와 재정착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기에는 고립감을 느끼기 쉽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이 인내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우리의 각 전투는 정체성과 자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빛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여 비슷한 고립과 고통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의 환경에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고립의 순간은 부부로서의 삶, 가족 및 공동체 관계, 상호 이해의 부재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와 말살 시도로 인한 참화에 직면해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은 비극의 기록과 더불어 백성의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상징했다. 이 분리주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은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에가 3장 22, 23절에는 주의 긍휼이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곧 그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이니라. 그들은 매일 아침 갱신됩니다. 이 글들은 소외의 결과를 경고하는 동시에 쇄신에 대한 생생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고통과 희망의 이중성은 인간 조건의 공통된 주제이며 위기의 시기에 우리 자신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우리 각자는 고립과 강요하는 침묵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재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의 경험은 쇄신을 추구하는 인내와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망명 생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신앙과 연약함의 통합은 영적 성장을 환영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실패의 불가피성,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고요한 목소리가 나타나 혼돈 가운데서 위로와 쇄신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투쟁과 교훈에 대한 이야기는 공동체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또 회자됩니다. 신성한 영토는 도전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남아있으며 승리나 패배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의 궤적을 따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립과 쇄신의 다양한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변혁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우리가 공동체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개인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고립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우리를 서로 얽어매는 이 유대감 속에서 각각의 새로운 투쟁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연민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되며 마음의 깊은 곳에 도달하고 변화시키는 원칙의 메아리를 강화합니다. 지난 시기에 이러한 교훈은 학문적 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해와 일상생활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분파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직면하는 고립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는 데서 위안을 얻는다. 이 성실함과 연약함의 공간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신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기간의 교훈과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 속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를 변화의 주체로 이끄는 목적을 찾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립의 위기 속에서 예언자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어떻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격동의 시기에 희망에 다시 불을 붙이는 도구가 되었는지 배울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황폐함 속에서도 긍휼의 중요성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구원의 소명에 대해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항상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고독한 측면과 격동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하느님의 사절이 제공하는 심오한 치료와 결합하는 새로운 배움의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은 빛을 발하는 인물들이며 그들의 중요성은 선택된 민족의 여정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의 시기에 망명 중에 또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목소리는 격려와 신성한 인도의 도구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의 전령들로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성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적 역할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근본적인 기둥으로 부상하며 위기 속에서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정의와 사랑에 대한 부름을 촉진한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인도의 메시지를 통해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속에 대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이사야 41~2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심장부에게 말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봉사할 때라고 외쳐라. 위로를 향한 이 부르심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느님의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희망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점점 더 두드러지는 도전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억누를 수 있는 압력에 직면하여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높은 곳으로부터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살았다. 흔히 우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부면의 상징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들의 탄식은 그 나라가 직면한 고통과 절망을 반영합니다. 그는 참된 예언은 인간의 감정과 분리되지 않으며 고통은 영적 경험에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에가 3장 19-22절에서 그는
나는 나의 고난과 나의 애통을 기억한다. 쓴맛과 쓸개즙. 내 영혼은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 안에 빠진다. 제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떠올리고 싶어요. 슬픔과 희망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종종 영혼의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적 메시지의 차이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종말론적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 회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의 필요성에 닻을 둔 주제에 대해 자주 논의합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우리는 이 외침의 강력한 단순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아, 그가 내게 선한 것을 선포하셨도다.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의를 행하며 사랑의 선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기에서 행동 촉구는 접근 가능하고 명확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일상생활에서 친절과 정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작은 선지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으며 선지자들의 유산을 의롭고 올바른 행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렸던 것처럼 그들의 메시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시기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잠재적인 혼돈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려는 이러한 의지는 도전적이고 불편함을 유발하는 관심을 받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예언적 영적 유산에서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합의의 표현을 듣는 것 사이에 어떻게 특별한 다리가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언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신 예수는 위기의 시기에 희망의 사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그의 연민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려는 그의 결단력은 예언적 메시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표현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분은 자신을 세상의 빛, 산 위에 세운 선급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빛과 동일시하는 것은 단순한 소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이 신성한 사랑의 빛을 구체적인 태도로 반영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는 예언자에 목말라 있다. 꼭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며 화해와 지혜의 공간을 열어주는 사랑과 정의와 변화의 목소리입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희망의 도구가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러한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즉 가족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예언자적 역할을 맡기를 원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 선지자의 역할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신비한 패턴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극과 변화, 고통과 그에 따른 아름다움의 연결은 인간 경험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공감, 연민, 끊임없는 정의 추구의 교훈으로 조각되어 형성됩니다.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빛의 횃불로서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조명하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완전히 만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긴장과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고립이라는 현대적 맥락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유대 관계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위기 속에 목적과 그에 따른 희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동 여정에서 모든 것이 더욱 친밀해지며 이는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보내는 지속적인 인간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기의 경험은 인류의 여정,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특징 짓는 것은 재앙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종종 침략, 추방, 박해에 직면한 절망의 형태와 동요가 되기도 했지만 또한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쇄신과 강화와 동의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역경의 시기에 신앙이 제공하는 힘과 자원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영적 참여는 우리가 어리둥절하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조차도 지속적이고 새로워지는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질문과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부터 현대에 직면한 비극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 가운데서도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징적인 위기의 순간으로 작용합니다. 약속의 땅과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면서 애가 4일에서 우리의 부요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졌으니 그것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깊은 고통이 사람들을 압도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딜레마를 제기한다. 현실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떻게 그들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실과 희망 사이의 긴장은 근본적인 것이며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적 체험을 규정한다. 또한 위기는 종종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강조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절망에 휩싸인 사람들과 나라들이 어떻게 창조주의 손길과 음성 안에서 도움과 위로를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시편 30편에 나오는 다윗 왕의 모범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문장은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는 문을 여는 강력한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 정서적 정직함은 필수적인 토대가 되며 역설적으로 영적 저항과 쇄신으로 바뀔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됩니다. 현대의 위기의 순간은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정신건강 위기, 가정 붕괴,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제 등의 영역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체성, 목적, 지역, 사회의 정의와 복지에 대한 헌신을 재평가하도록 도전합니다. 데이비드의 부름은 우리가 일상의 위기에 직면할 때조차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혼자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염려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성장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성찰적 성찰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동료 인간과 연결하는 곳으로 이끕니다. 영적 여정에서 이러한 위기는 종종 개인적, 집단적 성장을 위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드러냅니다. 고린도 후서 12실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이해의 역전은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열어줍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렌즈를 통해 위기의 역학을 탐구할 때 우리는 그들의 궤적을 형성하는 신앙, 회개, 갱신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감으로써 새로운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짐을 지고 그분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안도의 합창은 정서적 짐을 덜어주고 고통의 목소리를 진정한 희망의 찬송가로 변화시킵니다. 항복을 연습하는 것은 굴절과 치유의 길이 되고 우리가 짊어지는 무게를 덜어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한다. 위기와 극복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공유된 목적과 지지하는 공동체 실천을 향해 세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감, 연민 및 단합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한 마음의 역할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직접 만든 사랑의 담지자가 될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덕행의 도구로서 사회적, 정신적 정화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대 모더니즘이 정체성과 안보를 위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직면하는 과도한 고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위기와 출현하는 힘 사이의 연속성의 발전은 우리를 낙담의 시기를 거치는 구원으로 초대할 것이며 각자가 다른 하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긴 여정의 일부인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공유된 이야기 속에서 치유와 빛의 도구가 되라는 우리의 책임과 초대를 원형으로 바라보도록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고립과 위기의 순간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타고난 힘으로 가득 차 있는지 탐구합니다. 선택된 민족이 직면한 각각의 도전은 절망뿐만 아니라 성장과 신성한 격려를 위한 강력한 기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내재된 참된 목적과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항상 희망과 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투쟁과 갈망을 이스라엘 백성의 생생한 체험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합시다. 주 하나님, 당신 앞에서 우리는 경배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높입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팔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중에 위안을 주시고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나시는 당신의 거룩한 빛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매일 새로운 소망의 힘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삶이 무겁고 견딜 수 없게 될 때 혼돈 속에서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앙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의 불꽃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전투에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그 약속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로워진다고 약속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존재 안에 인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도구로 삼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소서. 당신이 우리 삶에 비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당신의 임재 곁에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발밑에서 빛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주님, 저희를 고통 가운데 정체시켜 주시지 마시고 주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지워진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살아있는 승리의 증거로 변화시켜 모든 상처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고 당신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경이로움을 목격하게 하소서. 고독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선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종을 켜서 우리가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상기시켜 주시도록 초대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여기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당신의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이며 역경의 시기에 사랑과 소망을 재창조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면 우리는 함께 우리 삶에서 빛나는 빛을 찾고 찾을 것입니다.